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이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생이요 선지자로서 이러한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고 확인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실 때 어떠십니까? 무언가 고상해 보이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 시험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덫을 설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교사가,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표면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뭔가 고상해 보이며 영적으로 보이고 뭔가 깊이가 있어 보이겠지만, 그 질문 내면에는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덫을 설치하는 나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요, 26절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이렇게 되질문하십니다. 그리고 27절 율법교사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우리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이 예수님에게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이 예수님은요, 율법교사에게 옳도다 말씀하시며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겠다, 내가 영생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볼 때는 뭔가 평범한 대화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목적은 역시 분명했는데요, 그 질문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야만이 자신을 좀 좋게 보고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무언가 포장하며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읽었던 그 본문 30절에서 37절의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그냥 돈만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옷까지 다 벗겨 가져갔고 심하게 매질까지 해서 죽기 직전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그 사람을 버려둔 채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때 마침에 우리가 한 이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돕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정결함을 위해, 누구보다도 거룩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선택은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바로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벌거벗은 채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면서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위해 일했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이 다른 지파들의 헌금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과 성전에 가까웠던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의 선택은 어떤가요?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이죠.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관계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을 지나고 여행하는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강도 만나서 거의 다 죽어가는 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을 돕는 것은 참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이 혼혈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때 아수르 사람들과 이 통혼하여 그들의 신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자 하실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오와 이 적대심의 대상이며 심지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존재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불쌍히 여기고요, 일단 길에서 가까운 곳에 옮겨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소독해 주었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짐승을 태워 길가에 이 주막에 그를 강도 맞는 사람을 내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요, 2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3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며 이 사람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혹시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자신의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주막에 들려서 내가 남은 비용까지 다 지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약속까지 한 후에 이 사마리아는요, 주막으로부터 떠나자 자신이 가던 그런 여행을 계속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 교사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면 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 교사는요, 매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2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교사는 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할 때 목적은 대부분 단 한 가지죠. 뭔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알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교사도 아마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율법 교사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을 베푸며 살아갑니다. 이 율법교사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인까지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사마리아인까지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즉 율법교사가 이웃을 사랑한 건 맞지만 그 사랑의 대상은 이미 사랑하고 있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사랑받을 수 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했던, 그래서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랑하고 품기가 쉽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율법교사의 이웃의 이 사랑의 이런 대상의 관계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도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는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훌륭하거나 성품이 너무나 좋거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도 즉 모두가 우리의 이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기뻐하지 않으면서까지 믿음이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낮아지며 힘이 들더라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믿음이 충만하여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즉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어떠하면 교회의 공동체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그들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며 그들만을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약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거나 심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사랑과 섬김은 단순한 뭔가 상처를 싸매고 돈 몇 푼 줄 정도의 그런 희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희생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 아마 여행을 다 다녀와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지로 가는 여행 중에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일정의 하루를 날아가고 돈을 꽤나 많이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이 우리에게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일을 맞이했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구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선뜻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기껏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행을 떠났는데 그것도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 못다한 여행 초반부에 이 하루라는 시간과 꽤 많은 양의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처한 이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이었죠.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행에서 사용할 재정도요, 이런 계획도 다시 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한 돌아오는 길에 이 주막에 한 번 더 들리고 이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뭔가 돈이 더 들지라도 내가 지불해야겠다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한 게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처한 상황이었고, 사마리아인이 결정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생각해 보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쁨,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돈을 기꺼이 포기해야만이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기꺼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이 사마리아의 사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기했고 공격했고 매질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식사도 하셨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진 모든 이 죄의 이 값도 자신의 생명으로 모두 다 치르셨던 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 그들이 목자 없는 이른 양 같은 그런 불쌍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환영하고 따르며 자신의 말을 잘 듣고 무언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제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만을 치료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으며 외면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웃이 누군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에서 의미하는 이웃 사랑인 것을 본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이웃 사랑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시 예수님 같이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의 삶을 좀 철저하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위해 낮아지고, 누구를 위해 섬겨해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을 포기하지 못해서 아주 조금만 낮아지고 아주 조금만 섬기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낮아지고 섬겼노라고, 사랑했노라고, 복음을 전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셔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며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까지 겸손함과 섬김, 희생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낮아지기 어려운 사람, 정말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희생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떠한 생김새와 또한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고요,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너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에너지들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지극히 작은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그토록 자랑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런 화려한 경제와 문화, 우리를 또한 즐겁게 하고 풍요롭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며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오직 예수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이들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밭제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이들에게 정말 참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자 되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사랑하며 더욱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헐뜯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의 이익과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낮아짐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과 18장 1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하면 살리라 하시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고 포기하고 희생함으로 그렇게 남들을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멸시를 받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에 패배한 것 같지만 죄와 사망과 권세에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패배처럼 보였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져야만 했던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 세우고 뭔가 바득바득 무겨서 바라던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낮아지고 섬김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반주 좀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의 행동이 오히려 그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37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을, 예수님의 명령이신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웃, 그들을 위해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포기하시고요, 더 희생하시고요, 더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에
삶으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 옳도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산다는 것은 내 이웃이 살아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내가 더 낮아지고요,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포기하고, 내가 더 져줄 때에, 내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믿음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연약하고 피 흘리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돌보십시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